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8조 9조를 한꺼번에 나누겠습니다. 이제 8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9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8조의 성경적 증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8조 9조 이렇게 타이핑을 다 쳐놨는데 이제 또 집에 가셔서 잘 보관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가 좀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13절은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쓰이는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이슈를 가져왔던 내용들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단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육신에 갇힌 지성으로 100%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신비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눠야 될 부분은 틀린 이론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이단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양태론. 이 양태론은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르게 출현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쓰이는 비유가 뭐냐 하니까, 뭐 옛날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를 비유로 하자면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집에서는 뭐 아버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끝나면 이제 뭐 거기까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는 사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때 많이 들었던 비유가 물 얘기하면서 물, 얼음, 수증기 같은 본질이지만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삼위, 세 가지 위격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양자론은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사람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그 예수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다. 제가 이제 신천지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가지고 뭐 예수가 됐다라나, 아무튼 저도 정확히 그 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이 신앙의 이 그 오류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는 우리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벨직 신앙고백서 2조 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계시된 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거죠. 신학과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것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다는 걸 우리 라이프 식구들은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계시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8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창조주시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따라 셋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그 위격적 속성에서 구분되지만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지혜롭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영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분명한데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더 보시면 세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 동일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지금도 하나로 그리고 또 위격으로는 다르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오늘 좀 주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근원을 아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유명한 말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결국에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따라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 이제 여기 구주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성화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제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인간대로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 구호가 아니고 어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상을 따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을 첨가를 시키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좌파 우파 나눠서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죠? 혹 예배드릴 자유가 정치적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졌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로 연결짓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내 편, 네 편 돼버려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물론 그 제가 마태복음 7장 그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분별은 해야 되지만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좌파 우파 사상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금 사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혹 공산주의 사상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악하면서 음악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굉장히 그런 예술인들 많죠. 소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아니면은 민중운동, 민중운동이 인간을 철폐 어떤 뭐 압제와 철폐 속에서 구원한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거예요. 분명히 호세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말씀 속에서 잘 알아가야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 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거룩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도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좀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미지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하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랬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얘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죄로 오염됐고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잖아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세상은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라 했을 때 사랑, 자비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제로 거룩한 삶인 거죠. 세상은 이익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도울 수 있는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손해 볼 거라면은 모토로 그 손해 생각하시면은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34살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딸이 희귀 근육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막 잘 흘린 편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눈물 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니까. 딸이 7살이에요. 저희 딸이랑 동갑이니까. 희귀 근육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까지 되면은 심장의 근육이 이제 안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돼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딱 떠올려지는 거 있죠. 저분이 치료제가 46억이 드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목사가 뭐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억도 아니고 46억이니까 치료제가 미국에 사오려면. 그러니까 부산 가가지고 서울까지 걷는 거예요. 딸 때문에. 딸 살리려고. 딸 이름이 사랑인데 백팩에다가 이거 꼽아놓고 후원을 그러니까 10,000원씩 46만 명. 46억이니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벌써 꽤 많이 뭐 1억 넘게 들어왔나 봐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니까 할 수 있다.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거는 부산에서 서울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저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사실은 묵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저는 처해져 있었고 특히 아까도 제가 산타클로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거나 아니면 내가 막 마귀한테 시달리니까 구원을 찾거나 건강하지 않은 구원이죠. 우리 저번에 오후 예배 때 나눴었잖아요. 구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죽으셨어요. 이게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되게 모순이기도 하면서 그 모순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을 수 있는 수고를 하신대. 저는 그 아버지가 육신으로 힘들지만 저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저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딸이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병이 걸려가서 죽는다 하면 뭐라도 하겠죠.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래 저게 아버지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진짜로 내 마음에 아까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선포처럼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겠다. 우리 예배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기 위해서. 설교 왜 됐습니까? 잘 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려고 설교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고 싶어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서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중심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품어줄 수 있죠. 품는다는 게 저 사람이 범죄를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징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권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에 지금은 못하겠죠. 좀 더 커가지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아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뭐 훔쳤다 칩시다. 엄마가 자꾸 단 거를 못 먹게 해요 이러면서 초코바를 훔쳐왔어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 걸렸어. 야, 그래, 너가 그래도 내 아들이지 하면서 품어주는 건 사랑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 쳐보세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을 얘기해주고 혼내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겠죠. 뭐 찰싹찰싹 한다든지 또 더 컸으면은 또 다른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면 교인이 우리 성도가 막 이상한 길로 가는데 뭐 알아서 되겠지, 이건 아니죠. 권면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잖아요. 또 우리 뭐 이렇게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 했을 때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사랑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건 뭐죠?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죠.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뭘 하시죠? 자신을 더 알아가도록 연단을 시키는 거죠. 뭐 저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찬스다 이런 거는 약간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같은 교인에게 고난이 왔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이 잘 겪었어, 그러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거든요. 고난 자체는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근데 고난 이후에,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감, 그게 복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생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되게 감동 깊었거든요. 마지막에 암이 걸리셨죠. 암이 걸리셨는데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암 걸리기 전과 후, 자기가 암 걸리고 나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고, 암 걸리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부끄럽다 이럴 정도로 암 걸리셨을 때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아픈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게 너무 묵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을 때 어머니가 했던 얘기, 예수님의 이걸 근데 그거 진짜 되게 유익이 많이 돼요. 한의원 가가지고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발이거든요. 발. 그러시더라고. 발이 이게 얇아가지고 발이 제일 아프대요. 그때 이제 혀를 안 깨물면 소리 지를 것 같아가지고 혀 깨물면서 예수님의 못 박힘. 근데 그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거고,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갈 때 우리 삶이 실제로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알지 않으려는 게 죄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아까 우리 예전에 2조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시, 뭘 통해서 계시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햇빛을 보시지 않습니까? 햇빛을 보시면서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정교한 인간이 만든 정교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정교한 제품들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성을 쓸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정교하죠. 제가 언니 보고 그랬습니다. 야, 언아, 너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 그러니까 2개래요. 야, 뭘 2개야? 이렇게 머리가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하나님은 성경에 네 머리털 개수를 다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 뭐 그냥 안 들어요. 그냥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을 되게 묵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가장 하이라이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렇게 우리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꾸 성경 읽잖아요. 이게 영지주의로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 뭐가 되죠? 우상이 돼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결국에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겠죠? 아, 하나님,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까? 몰라요. 진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건데,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게 사실 좁은 문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자매가, 또 우리 지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연합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네, 뭐 연애하신 분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은 더 만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아가게 돼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구나. 또 뭘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 싫어하신 게 뭐냐? 이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